오늘 이사야 3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아수르 왕 사느립이 유다를 침공하는 그 직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사느립은 고위 관리인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랍사게를 먼저 유다로 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말로 일단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말로 마음을 어렵게 만듭니다. 전쟁하기 전에 말로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막 조롱하고, 이제 조롱만 하는 게 아니라 비하도 시키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설득도 해요. 랍사게는 유다가 군사적으로 의존하는 많이 의지하고 있는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이죠. 애국과 이제 종교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또 유다가 군사적으로 아수르와는 비교할 수 없이 약하다고 이제 막 조롱하고 있는 장면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만 조롱당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연약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약자에게 조롱을 많이 하죠. 그리고 무시도 많이 합니다.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합니다. 뭐 요즘은 조롱까지는 안 하겠지만 진짜 아예 그냥 상대를 안 해주는 경향들이 많죠. 반응이 없습니다. 부탁을 해도 반응이 없고 뭔가를 이야기해도 우리가 막 소리쳐 외쳐도 반응을 잘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조롱을 당하죠. 왜 그럴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그게 연약하다고 해서 조롱당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조롱을 당할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열정도 없고,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진짜 믿음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소망도 없고, 희망을 말하지만 희망이 별로 안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신을 믿는 존재들, 신의 자녀들이 기쁨도 없어요. 맨날 아프고, 맨날 불편하고, 맨날 힘들고, 맨날 걱정하고, 말만 하면 죽는 소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막 소망 있게 보지 않는 거죠. 가뜩이나 지금은 시대가 더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니까 더 무시를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 어떻습니까? 진짜 하나님께 늘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죠. 내 상태는 어떻습니까? 나의 영적인 상태, 나의 신앙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늘 불안하고 늘 초조하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데 막상 기도하려고 하니까 기도도 안 되고,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기도에 대한 책도 읽어보고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해보지만 결국에는 포기하게 되는 우리의 현실.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판단해 봐야 되는 것이죠. 남을 판단하기 전에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왔습니다. 와서 이제 유다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막 치고 취하고 이런 상황이네요. 그죠? 사르곤이란 왕, 아수르의 사르곤 2세의 뒤를 이어서 아수르의 왕이 된 사네립, BC 701년에 유다를 침공합니다. 사네립은 히스기야에게 평화를 조건으로 은 300달란트, 그 다음에 금 30달란트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1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세요?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 아주 큰 돈입니다. 살려줄 테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공물로 바쳐라 하면서 요구합니다. 얼마요? 은 300, 금 30. 달란트 하나가
20억이랍니다. 20억. 문화, 아사리온, 뭐 드라크마 이런 돈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금액이죠. 금이 20억인지 은이 20억인지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달란트가 20억 가량 정도의 그런 큰 금액이랍니다. 저도 인터넷 보고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큰 금액이에요. 이런 막대한 공물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공물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왕궁과 왕궁 안에 있는 창고 다 뒤져가지고 심지어는 성전의 기둥에 붙어있는 금까지 다 뜯어냅니다. 뜯어내가지고 줬어요. 공물로.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내립은 약속을 안 지키는 겁니다. 바치면 봐주겠다 그랬는데 그 말을 안 지켜요. 자기 말을 지키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했습니다. 세상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해주겠다 해놔놓고선 안 해주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 그랬냐고. 진짜 우리는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달콤한 말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것처럼, 다 해줄 것처럼, 아우, 다른 사람이 그랬어요. 아이고, 다른 그곳에서 그랬나 보죠? 아,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결국에는 자기들도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 욕은 빠르게 하지만 우리의 말을 지키지 못해요. 도와주겠다고 말하지만 안 도와주는 게 아니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허나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죠. 먹을 물을 주십니다. 먹고 살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냥 쉽게 내뱉는 여러분 말도 조심하시기 바라요. 염려의 말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진짜 정말 안 도와주시면 어떡할 겁니까? 이때가 진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예요. 내가 정말 요즘 다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우리 같이 이렇게 예배 안 드립니다. 못 드립니다. 우리는 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정말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냥 와야 되니까 온 건 아닌지, 저도 그냥 설교해야 되니까 해야 하는 거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해보고 정말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2절 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윈모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의 섬에 랍사게라는 사람이 이제 2절에 등장을 하게 되네요. 이 랍사게의 뜻이요, 사람의 이름이 아닌가 보네요. 직책인가 봐요. 랍사게라는 게 왕의 술잔을 드는 사람이란 뜻이랍니다. 이 왕의 곁에서 중요한 국가의 정책을 의논하는 관리입니다. 이 고위 관리, 고급 관리를 의미하는 이름입니다. 랍사게는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파견이 된 것이죠. 라기스라는 곳이 예루살렘에서 한 25마일 정도 떨어진 성읍입니다. 아수르의 주력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던 곳이죠. 왜 여기에 있습니까? 유다를 점령하기 위해서 라기스에서 군사와 함께 랍사게를 파견했던 것이죠. 자, 여기서 아수르는 랍사게를 파견하고 유다는 3명의 사신을 파견합니다. 3절 볼까요? 3절이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우리 쪽에서는 이제 우리 쪽 유다 쪽이죠. 유다 쪽에서는 누구가 나옵니까? 엘리야김, 셈나, 요아가 나옵니다. 유다에서 이제 3명의 사신이 나왔는데요. 엘리야김은 어떤 역할이냐 하면 총리와 같은 역할을 하던 사람입니다. 장관이죠. 그 다음에 셈나는 정치적인 사건과 공문서를 기록하는 그런 사람, 고급 관료였습니다. 요아도 마찬가지 나라의 고위 관리인 사관이었다고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우리 유다에서 이 3사람이 이제 그 랍사게하고 이제 대면하기 위해서 파견이 됩니다. 자, 4절 볼까요? 이제 랍사게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네립 왕의 뜻을 전합니다. 근데 이게 꼭 영적으로 많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늘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던 그런 영적으로 많이 다운된 우리한테 하는 말 같아요. 자, 4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너 뭐 믿고 이러느냐? 참 신기하다. 이렇게 들립니다. 그 용기가 가상하다. 왜 빨리 항복 안 하느냐? 게임도 안 되는데. 너네가 우리한테 질지 모르느냐? 너 뭐 믿고 그러냐? 누구를 믿느냐? 알면서도 묻는 것 같아요. 랍사게는 예루살렘을 공격하기에 앞서서 유다 관리들과 백성을 심리적으로 낙담시키기 위해서 막 유다 말로 연설을 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죠? 마귀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뭘 의지하는지 다 알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죠? 우리의 앞날까지도 다 계획하고 계시죠? 그걸 믿지 못하는 자들은, 마귀에게 휘둘리고 있는 자들은 마귀도 다 안단 말이지. 우리가 뭘 의지하고 있는지, 무슨 계획을 짜고 있는지 다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알면서도 묻는, 너 뭐 믿는데? 너 뭐 믿고 그러는데? 하면서. 그렇게 막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실정도, 사정도 정확히 아시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됩니다. 내 방식이 아니라 좀 다른 사람 말도 좀 듣고 다시 한번 돌아보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럴 때일수록 더 잘 준비하고 남들 보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성경 일독하라 이런 말 하지 말고 나도 일 없을 때 진짜 성경 일독 다시 한번 해보고 성경을 써보기도 하고 옛날에 그 열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뭐냐? 이렇게 묻죠. 랍사게는 엄청난 대군을 데리고 공격하는 아수르 앞에서 항복하지 않는 유다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아냥하고 있습니다. 우린 뭘 믿습니까? 누구를 믿습니까? 말해보세요. 우리는 뭘 믿습니까? 네. 여러분, 우린 누굴 믿습니까? 네.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네, 믿음의 증거. 내한테 믿음의 증거가 있습니까? 내가 정말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네,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죠. 5절 볼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네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네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여러분, 총리는 무슨 일을 합니까? 장관은 무슨 일을 합니까? 사관은 무슨 일을 합니까? 왕 밑에 있는 총리, 장관, 사관, 이런 사람들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도대체? 이렇게 나와서 다른 나라 사람과 대면하고 요구 조건을 말하고
전쟁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왕은 도대체 뭘 하는 사람입니까? 사관과 장관과 총리가 이런 일을 한다면 잘 타일러서 보내고 싸움하고 말로 이겨서 보내는 사람들이라면 왕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왕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지도자는 도대체 뭘 하는 사람입니까? 성경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오늘 5절에. 한 가정의 리더, 어른, 국가의 왕은, 한 민족의 왕은 도대체 뭘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왜 왕으로 세워둔 겁니까? 그 사람을 왜 지도자로, 왜 리더로 세워준 겁니까? 말해서 다 시켜먹고 자기는 편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5절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내 좋기 싸울 계략, 용맹, 왕은 계략이 있어야 됩니다. 전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용맹해야 돼요. 적 앞에 용맹해야 돼요. 악 앞에 용맹해야 됩니다. 엄해야 됩니다. 왕은. 지도자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계략이 있어야 되고 용맹이 있어야 된다는 말은 뭐예요? 능력과 힘이 있어야죠. 그래야 나라를 지키죠. 그래야 우리 공동체를 지키죠. 그래야 우리 가족을 지킬 거 아닙니까? 우리 가정을 지킬 거 아니에요?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말씀이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저에게 필요한 말씀이죠.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이 어디서 나오죠? 내가 은혜 받으러 왔죠? 우리의 은혜의 원천이 누굽니까? 예, 그분이죠.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야 진짜 계략이 생기고 용맹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나라를 지킬 수 있고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지키죠. 힘도 없는데 어떻게 지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6절에 보니까 6절이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유다가 뭘 의지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보십시오. 6절 보십시오.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믿겠죠. 종교적으로는 하나님 믿겠지. 신은 하나님 믿겠죠. 다른 신들 많지만 하나님 믿겠지. 근데 온전히 다 믿지 못할걸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방 나라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한테? 네가 애국을 믿는도다. 네가 세상을 믿는도다. 네가 지금 돈을 믿는도다. 새로 발급받은 카드 믿는다, 너.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근데 믿는 그게 상한 갈대 지팡이래요. 그래서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다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애굽 믿지 마라, 너. 지금 적군이 우리한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세트장이에요, 세트장. 금방 무너지는. 근데 자꾸 그걸 의지하게 돼요. 돈은 없으면 불편한 건데 그걸 자꾸 불편하기 싫어가지고 그걸 자꾸 의지하게 돼요. 우리의 인생이 부끄럽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마음은 그걸 자꾸 따라가게 됩니다. 유다가 군사적으로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함을 상한 갈대 지팡이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는 아수르의 위협에 애굽을 의지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실제로 애굽은 믿고 의지할 만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든든하고 단단한 막대기가 아니었거든요. 든든하고 단단한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상한 갈대 지팡이였습니다. 그걸 의지하면 내 손이 피가 납니다. 내 몸이 상합니다. 그걸로 적을 때리면 적이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티가 내가 쓰러집니다.
애굽이 그런 존재입니다. 세상이 그런 존재입니다. 돈이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할 수 있는 지팡이. 먼저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사야는 지금 우리의 영적 현실에 딱 맞는 말씀 같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의지하고, 그럼 내가 아둥바둥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차피 아둥바둥해도 못할 텐데, 다 맞추어낼 수 없는데, 다 해결할 수 없는데, 겨우 할 텐데 왜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요, 우리 믿는 사람들 제가 연락해보면 기도하면서 이때도 지나갈 것이라고 믿고 버티고 있습니다. 진짜 기도하면서. 그게 막 느껴져요. 이때도 지나갈 겁니다. 불안하지만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고백을 못합니까? 아이고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든 한번 힘내봅시다. 할렐루야! 이때도 지나갈 겁니다. 하나님이 잘 지나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7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혹시 네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히스기야는 이제 종교 개혁을 단행했죠. 유다의 전역에 흩어져 있던 우상을 섬기던 산당들을 다 정리해버렸습니다. 하지만 다신교를 믿고 있는, 여러 가지 신을 믿는 아수르 사람의 눈에는 이 유다가 뭐 대단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의 신만 믿어서 되겠냐 이 말입니다. 아수르는 여러 신을 믿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 신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거부한 미련한 유다가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어떻게 맞습니까 이게? 여러 신을 믿는 게 맞아요? 틀렸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니까요. 힘들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부처님, 어버이신님, 아버지신님 그렇게 해요. 오만 신 다 끌어다 막 불러요. 옵니까 그게? 안 되죠. 온갖 신 다, 필요하면 온갖 신 다 찾습니다. 기도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안 됩니다. 택도 없죠. 8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너에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이 완전 진짜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말 2,000피를 줘도 말 2,000피를 탈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군사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힘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과 비슷하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랍사게는 유다가 군사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애국과 종교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하나님을 비웃은 뒤에 유다의 진짜 약한 군사력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을 줘도 너희는 우리를 이길 수 없어. 총을 줘도 너희는 우리에게 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활을 줘도 너희는 활 시위를 땡길 사람이 없어. 힘이 없다는 겁니다. 내기하자는 말이 나오죠. 내기한다는 말은 항복하라 이 말입니다. 안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한테 돌아올 걸 서약하라 이 말입니다. 아수르 밑으로 서약해라 이제.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속으면.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실제로 우리가 그렇다 하더라도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우리와 계약하고 우리와 서약하자.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모든 게 돌아가게 하게끔 되는 힘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해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서 다 역사하세요. 9절 볼까요? 9절 그런즉 네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국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조롱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너희 유다와 이스라엘 왕은 아수르의 가장 약한 장군 하나, 병사 하나 쓰러뜨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장군 하나 이기지 못하니까 항복해라 이 말입니다. 다른 거 의지해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만 항복해 뿌이소. 안 됩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말하냐 하면 참 놀랍게도 이 랍삭이라는 인간이 어떻게 말하냐 하면 이게 다 하나님 뜻이 알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실제 유다가 망하니까. 그런데 랍사기한테 그런 말을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을 받은 척. 계시를 받은 척. 우리도 이럴 때가 있잖아요. 돌아가는 상황과 흐름을 보면서 이 정황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이다. 꼭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다 목격한 것처럼 계획을 전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단 말이죠. 랍사게는 아수르가 유다를 치는 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하는 것을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허용한 것은 맞지만 하지만 아수르에게 직접 명령하신 것은 아니었잖아요. 허용하신 거죠, 하나님이. 죄를 짓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도 하지도 않은 말씀을 한술 더 떠서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만 찾아야 되는 거죠. 자꾸 다른 사람 찾지 말고 누군가가 나를 찾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누군가가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찾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찾으려면 내가 필요한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들은 필요하면 끝까지 찾으려 갑니다. 좋으면 끝까지 찾습니다. 몸에 좋다고 하면 진짜 막 멀리까지 가서 어떻게든 찾아냅니다. 사람들은. 맛있다면 막 끝까지 갑니다. 줄을 서서라도 막. 필요하다면 막 줄을 막 길게 서서라도 찾습니다. 자기한테 필요하면.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지구 끝까지 갈걸요, 아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아수르는 본격적인 전쟁에 앞서서 먼저 랍사기를 보내죠. 유다 백성을 조롱하고 유다를 심리적으로 낙담케 하려고 심리 상태를 완전히 그냥 막 낙심케 하려고 그렇게 말로 먼저 이제 하는 거죠. 작전을 짜는 거죠. 그러나 랍사게가 유다를 조롱한 내용을 살펴보면 구구절절이 맞는 말들이 많죠. 유다는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누구를 의지해요? 애굽을 의지하죠. 아수르의 군사력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전쟁의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죠. 또 아수르의 침공은 유다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죠. 유다 백성의 모습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도 마땅하게 보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유다 백성과 같이 세상 속에서 그들의 우리의 연약한 실체가 폭로가 되는 경우가 많죠. 이유가 뭡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힘을 의지하니까요. 다른 걸 의지하니까요.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 하고 기도한다 하면서 다른 거 의지하니까요. 걱정하고 고민만 하니까요. 염려만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세상의 힘과 비교해 볼 때 진짜 내가 너무 초라하거든요. 이거 좀 내가 일찍 좀 이렇게 뭐 했으면, 조금만 더 빨리 정신 차렸으면. 지금도 늦지 않죠.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빨리 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그래서 자꾸 조롱을 받죠. 안 믿습니다. 우리 말을 안 믿어요. 왜 우리가 조롱받죠? 우리의 죄악 때문이죠.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왜 지금 기독교가 욕을 먹습니까? 왜 어떠한 이단 종파랑 똑같은 취급을 당합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인 거죠.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죄악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기를 주시는 게 성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가짜인 것들이, 쭉정이인 것들이 다 사라져 불태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보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죄악과 무능함을 깊이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가 소요리 문답 말씀을 배우는 것처럼 내 무능함 다시 깨닫는 거죠. 하나님 없으면 안 됨.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예배 딱 드렸을 때 은혜 받았다고 표현할 때가 어떤 경우입니까? 내 마음에 들 때,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들을 때 내가 원하는 말씀 절대로 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내 만족이 될 때 막 그래요. 은혜 받았어. 오늘 좋았어. 오늘 예배 너무 좋았어. 큰 문제입니다. 제일 큰 문제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야 됩니다. 내 무능함을 깊이 아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커지기를,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뭐죠?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안 좋았던 것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는데 계속 우리는 되풀이해요. 배워도 소용이 없죠. 성적을 위해서 배우니까. 대학 가기 위해서 배우니까. 지금 남유다는요, 견디기 힘들 정도의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했던, 성경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우리를 조롱했던. 지금 이사야뿐만이 아니라 골리앗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막 조롱했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했던 골리앗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거짓말했던 아수르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